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굽비만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구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아픈 줄 아는데 굉장히 아픈 건 아니고 제가 감기가 그리고 또 가래가 좀 심해가지고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낸 것처럼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것만 보면은 그냥 세상의 사회적인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뭐 건강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은 어떤 육신적인 그런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정말 경건한 자들, 정말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금 시스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며 계속 탄식한 됐죠. 양자될 것 곧 몸의 소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같이 또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장사 지낸 말이었다. 죽은 것이 또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과 이 쌍 가운데 사는 마치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욥과 같이 여러분 롯과 같이 우리가 롯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지만 사도 베드로는 롯도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매일같이 악하고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12편의 그 가련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은 바로 이런 면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이 내용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여러분 이 시편이 다윗이 특별히 이제는 시를 쓸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라는 그 문학에서 어떤 독특한 표현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뭐 제3자 심지어 사람이 아닌
어떤 뭐 식물이나 동물의 그것을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대신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가련한 자들과 궁핍하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 시인의 그 마음, 자기 자신을 객체화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줄어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열함,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높임을 받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비열함이 더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으로 것이 더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세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이 세상이 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까지 그 안에 살기 전까지 그리고 심지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 세상의 자체가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는 또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이 삶의 시스템 자체가 진짜 거룩한 자, 진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서는 그 환경 자체가 탄식의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은 우리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누워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 착각하면 안 되겠지만 구원을 제가 말했지만은 구원은 거듭난 그로 시작돼가지고 자라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혀 다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가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자라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할 때 은혜의 핵심은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은혜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이 다 포함되지만 그런 은혜는요 불신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이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해와 피를 똑같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우리의 육신과 속한 것들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조차도 전 잠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지어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계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약속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베드로의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것을 베드로가 구체화시킬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느냐.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거듭난 사람의 삶은 뭡니까? 자라가는 거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육신의 생명이 자라듯이 그리스도와 그 생명이 거듭나는 것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과 된 혼이 죄사함 받은 그 혼이 연합하여서 한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어떤 불안한 가운데 그 말하는 것, 생각을 깨닫는 것 이런 면으로 우리의 생명이 어쨌든
생명이 자라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간다고 하면 자라가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만, 그거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가끔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죠. 예수님이 큰 환난 전에 재림할 거다. 큰 환난 후에 재림할 거다. 그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환난 전에 재림해가지고 성도들을 데려가고 심판한다면,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야지. 환난 전에 오실지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환난 후에 환난을 통과한다면, 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그 환난을 통과, 창세로부터 창세 이래 주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고 했는데, 환난을 통과한다면 내가 어떻게 돼? 중요한 건 환난을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중심이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서 그 열매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 그 중심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표현을 말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있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육체로 살아갈 때는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질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복음을 냈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복음이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 자체가 그리스도시지만은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어요. 원래 그리스도시지만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결국 뭐냐면 약속의 자손이 됐다는 거죠. 약속의 자손. 우리에게 실제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사야 53장 10절 표현을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씨가 됐다는 거예요. 씨가. 죽음이. 몸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 혼이 죄사함 받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기 있지만은 주님이 또 생명을 주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룬 후에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죠. 갈라디아 3장 표현을 말하면 성령의 약속이고, 사도행전 2장으로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말하면 성령의 선물이고, 여러분 성령의 선물, 성령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씨, 하나님의 씨, 그 씨를 받는 것.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만인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그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약점과 육신적으로도 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정도치 않은 자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신 자 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의 진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사신 것처럼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요.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했잖아요. 열매로서.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열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씨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을 심는가? 여러분 사람이 참 좋은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사람이 좋은 걸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은 좋아봤자 하나님 앞에 볼 때 똑같아요. 사람은 좋아봤다. 우리 사람들끼리 있을 때 좋은 거지 그냥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심지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들끼리 볼 땐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의 생각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절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참 믿음이 배척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디모데서 3장이나 디모데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냐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생각을 많이 든다. 그래서 오늘 시편 나오는 것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다는 그 표현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 귀로 자기 마음에서 듣는 마음에서 원하는 게 인생에서 잘 되는 것 단지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으로도 잘 되길 원하세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돼야 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으로 잘 되는 것 따지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때 웬일인지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말씀조차도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길 부담스러워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잘 되길 원합니다.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보세요. 야 하나님이 당신들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면 하나님이 건져낼 거다. 건져낼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가치의 제일 본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것. 그 자체에 두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많은 위기로 그들이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건져줄 거야.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목사님하고 스데반 집사님하고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했고 베드로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내서 건져냈잖아요. 아니 그러면 베드로 목사님 믿음이 더 좋아서 건짐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다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똑같은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순교하게 그냥 하나님이 내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감옥문을 열어가지고 천하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끌어내게 돼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똑같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는 순교였느냐. 하나님이 마치 숨은 것처럼 베드로를 하나님 꼭 하나님 살아계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막 건져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는 오직 이 진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 실체를 사람들 앞에 전하는 이것이 똑같았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그 식탁에 나오는 그 진미로 자기를 시장하지 않기를 우상의 제물로부터 것을 결심한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나와 있는데 성경이 나와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그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여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련한 자들 바로 궁핍한 자들 바로 이 탄식은 바로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로 말하면 신약시대 이런 실제로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가르침 그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도들조차도 사도 시대조차도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처음에는 막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헷갈려 막 정신 쏙 들어가지고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선한 길 세상에서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오는 건 한순간인 것처럼 희한하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이 뭐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사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사람이 몇 마디 싹 하면 휙 들어가지고 사도들한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육신의 입맛은 그게 맞거든.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에 바울이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전한 그걸 듣고도 딱 정신 돌아버려가지고 자기들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사실 생명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건 그 생명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이 그분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 닮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제가 3일방에 볼 때 그런 말씀드렸죠. 행함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함 있는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 뿐이죠.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의 핵심은 사도들이 했던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열매가 뭐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 의에 대해 산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약속이. 우리는 이걸 믿는 거라고요. 이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우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약속 안에 사는 자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건데 이것만 남는다.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바로 흙 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오직 선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안전지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육신에도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것을 듣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우리 사람이 똑똑해서 잘나서 믿음 생활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미리 이미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굽힌바한 자들의 탄식이 있다는 것처럼 거룩한 눌림과 거룩한 탄식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탄식. 우리는 이 탄식을 넘어서 우리 자신부터,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